이 시간 우리가 신을 벗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출애굽 사건을 위하여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소명의 순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40년 동안 애굽의 뛰어난 학문과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배우며 살았습니다. 엘리트 교육을 잘 받았죠. 애굽의 왕자로서 모든 것을 누리며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의 안락한 삶 가운데서도, 부족함이 없는 삶 가운데서도 그의 마음 한켠에 늘 안타까움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고된 노역으로 인해 하루도 쉼이 없는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 피곤하고 공고한 삶, 마음껏 먹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는 자유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억압된 삶, 이것이 그의 마음 한켠에 자리 잡고 있는 안타까움이었고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의 나이 40이 되었을 때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들고 공고한 삶을 좀 돌아볼 생각에 그는 어느 날 왕궁을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한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고 때리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분을 참지 못하고 그 애굽 사람을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이고 그 시신을 모래 속에 감추는 그런 만행을 저지르고 말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모세의 인생은 큰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애굽의 왕자가 아니라 살인자,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화려하고 편안한 애굽의 왕궁을 떠나 이제 초라한 미디안 광야로 도피하여 홀로 외로이 아무 소망도 없이 아무 희망도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나그네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모세는 미디안 사람 이드로의 딸들을 위험에서 구해주게 되고 그 일로 인하여서 이드로의 딸 십보라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후 40년 동안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양떼들을 돌보면서 그저 광야에 이름 없는 한 목동으로 미디안 광야에서 평범하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모세는 같이 양떼를 몰고 가는 중에 호렙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모세가 그런 광경을 본 것은 아마 처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당시 뜨겁고 건조한 날씨로 인해 광야에서 나무가 불타는 장면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광경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좀 달랐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모세가 본 것은 타지 않는 나무가 아니라 태우지 않는 불이었습니다. 그것을 이상하게 여긴 모세는 그 나무 가까이로 다가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교육 전도사로 사역했던 교회는 경북 외관에 위치한 100명 정도 모이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는 아내의 고향교회였습니다. 저의 첫 사역지가 아내의 고향교회였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신대원을 준비하면서 무궁화호를 타고 서울과 외관을 7시간을 왕복으로 다니면서 3년 동안 참 그 교회를 열심히 섬겼습니다. 당시 아내와 연애를 하고 있었는데요, 장인 장모님께서도 그 교회 장로님, 권사님으로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스토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나 열심히 사역했겠습니까? 하나님보다 장인 장모님의 눈에 잘 들기 위해서. 그런 인간적인 마음도 솔직히 있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7년을 수일같이 여기면서 열심히 일했던 것처럼 저도 당시 여자친구였던 아내를 아직 장담하지 못했던 때였습니다. 아내를 얻기 위해서 3년 동안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장인 장모님께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당시 20명 모이던 주일학교 아이들이
전도 축제 때 60명까지 모이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 학교의 부흥의 미끄럼이 되었던 것은 바로 예배의 변화였습니다. 사진을 보시는데요, 20년 전의 제 모습입니다. 지금이 훨씬 낫죠? 아이들이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적인 예배에서 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아이들이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래서 찬양도 힘있게 하고 율동도 하고 또 게임도 하면서 재밌는 예배를 기획해서 아이들을 자리에서 일어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일에 설교 주제와 또 예배 주제와 관련된 게임을 진행하면서 선물을 나누어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자주 할 수는 없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설교 주제와 관련된 연극을 준비해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설교 도입 부분에 연극을 보여주는 그런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예배가 재밌었습니다. 2개월 정도가 지날 무렵부터 우리 아이들이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전도하냐면, 야 친구야, 우리 교회 예배 와봐,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우리 교회 예배 정말 재밌어. 여기서 재밌다라는 말은 우리말로 말하면 무슨 말이죠? 은혜가 된다라는 말이죠. 정말 재밌어, 전도사님 설교 정말 재밌어, 선물도 많이 준대. 그렇게 해서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시골이었지만 참 많은 아이들이 전도가 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재미있고 역동적인 예배가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긴 장의자를 다 치우고 신발을 벗고 들어와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의 공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우리 영아부, 유치부, 또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아이들이 다 그런 예배를 드립니다. 의자가 없습니다. 소년부 물론 의자가 있지만 마음껏 뛰어다니면서 즐겁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20년 전만 해도 이런 예배는 흔치 않았습니다. 아이들이지만 똑같이 저들과 똑같이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적 여러분이 다니셨던 예배당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거 본당처럼 신발을 신고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신발을 벗고 본당에 들어와, 예배당에 들어와서 방석을 깔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무릎을 꿇은 채로 박수를 치고 설교를 듣다가 저린 발을 주물러 가면서 그러한 예배를 드리지 않으셨습니까? 아마 그런 분들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 이러한 생각을 해보지는 않으셨습니까? 이 예배당은 세상과는 뭔가 다른 곳이구나. 이 교회는,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는 세상과는 참 구별된 곳이구나. 또 신발을 신고 예배를 드릴 때와는 다른, 신발을 벗고 예배를 드릴 때 더 깊은 예배로 나아가는,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는. 왜? 신발을 벗고 예배를 드리면 때로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뜨겁게 찬양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더 깊은 예배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였습니다. 어렸을 적에 어머니를 따라서 교회에 청소를 자주 하러 갔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만 해도 사찰 집사님이 계시지 않아서 교회가 작은 교회였기 때문에 구역별로, 또 여전도회별로, 또 개인별로 순번대로 돌아가면서 교회 청소를 했습니다. 오늘 시온 찬양대께서 내일이는 난 몰라요, 참 좋은 찬양을 불러주셨는데요, 우리 어머니께서 청소 당번이 되는 날 저는 꼭 따라갔습니다. 그러면 어머니께서는 넓은 예배당을 청소하시는데 그냥 청소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일이 이른 난 몰라요,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그리고 주여 아시죠? 기도하시면서 예배당 바닥을 닦으시고 강대상을 닦으시고 곳곳을 닦으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어린 저는 막 뛰어다니죠. 막 소리 지르죠. 그러면 어머니께서는 성민아, 예배당 안에서는 그렇게 뛰어다니면 안 돼, 그렇게 소리 지르면 안 돼, 엄하게 혼을 내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렇게 강단 위로 올라갈 때면 성민아, 그곳은 목사님만 올라가는 곳이야, 오늘 올라가면 안 돼, 혼을 내셨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제가 목사가 되어서 이 강단에 올라와 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이 교회 예배당과 세상과 구별된 뭔가 다른 곳임을 어릴 때부터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집 안으로 들어갈 때도 신발을 벗습니다. 왜냐하면 집 안은 더러운 바깥 세상과는 다른 곳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온갖 더러운 먼지와 오물로 덮여 있는데
그런 지저분한 먼지와 오물을 밟고 돌아다니던 신발을 신고 집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바로 신을 신고 다니는 곳과는 구별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곳 장소는 세상과는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할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됩니까? 바로 교회는 세상의 신을 벗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신을 벗기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신을 깨끗하게 빠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한 주간 세상 살면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신었던 신발을 벗는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릴 때에, 이 시간 말씀을 드릴 때에 세상 정욕의 신을 벗어야 됩니다. 찬양을 부를 때에 세상 안목의 신을 벗어 던져야 됩니다. 기도를 드릴 때에 주님만이 전부이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우리의 교만의 신을 다 벗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헌금 어떻게 드리셨나요? 헌금을 드릴 때에 우리의 욕심의 신을 다 벗어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이 세상 신을 다 벗고 바로 주님께서 신겨주시는 거룩한 새 신을 신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 신을 신고 성공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거룩한 신을 신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는 예수를 잘 믿으면 세상에서 좋은 신을 신고 넓은 길을 갈 수 있다고 성공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잘 믿으면 거룩한 신을 신고 주님 따라 좁은 길을 가야 하는 곳이라고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고 증거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때론 실패하고 넘어지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성공임을 가르치는 곳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세상의 신 다 벗고 거룩한 신을 신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신 이유가 또 무엇일까요? 여러분,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바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을 벗지 않았다라는 것은 아직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바로 신을 신고 바깥 멀리에 있으면서 나를 만날 것이 아니라 신을 벗고 좀 더 가까이 안으로 들어와서 나를 만나고 나의 음성을 듣고 나의 임재, 나의 사랑을 느끼라는 것입니다. 즉,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들어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019년 1월 달에 제가 춘천 동부교회에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부임을 하고 나서 첫 교구 신방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부임 후에 그 주간에 우리 장로님들과 특별히 교구 구역장님들께 다 연락을 드렸습니다. 처음 왔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일일이 다 전화를 드렸는데, 그때 한 구역장님께서 본인이 섬기는 구역의 상황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저희 구역에 2년 전에 등록하신 가정이 계십니다. 그런데 집사님 따님이 많이 아파요. 교회를 너무나도 나오고 싶어 하지만 몸이 너무 아파서 나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암 투병 중인데 목사님 꼭 기도해 주세요. 구역장님의 말씀을 듣고 얼마 지나지 않아 위 목사님께 보고를 드리고 신방 권사님 한 분을 모시고 집사님 가정으로 신방을 갔습니다. 너무나도 꽃다운 젊은 나이에 아픈 몸을 이끌고 방에서 나오시는데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신방을 통해 그 성도님이 두 가지 기도의 제목, 두 가지 마음의 소원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목사님, 잠을 좀 제대로 자고 싶습니다. 좀 등을 바닥에 대고 잠을 자고 싶어요. 이 암이 등까지 퍼지는 바람에 누워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개를 이고 이불을 쌓아가지고 이렇게 수개월을 잠을 자는데, 목사님, 좀 등을 바닥에 대고 잠을 자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이런 기도의 제목을 부탁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어떻게 주무시고 오셨습니까? 등을 바닥에 대고 주무신 거 축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런 마음의 소원이 있으셨던 거예요.
두 번째 소원은 목사님, 제가 조금이라도 걸을 수 있을 때 부모님과 함께 우리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두 가지 마음의 소원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자, 신방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성도님은 아픈 몸을 이끌고 부모님과 함께 저 정도 위치에서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예배를 드리시고 위에 목사님이 안수 기도까지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신방을 통해서 성도님의 아픈 몸과 마음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신발을 신은 채로 교회에서 만났을 때는 도무지 이야기할 수 없었던 것들,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가서 이야기하다 보니 마음의 소원을 이야기하셨고, 이런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신방 다니다 보면 목사님께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신방 하다 보면 그런 마음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 신발을 벗고 성도님의 가정 안으로 들어가는 신방의 영적 의미는 바로 성도님과 더욱더 깊은 만남과 교제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희 교역자들은 여러분들께서 어떤 곳에 사시는지, 아파트가 몇 평인지 방이 몇 개인지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 마음의 방에 관심이 많습니다. 현재 마음의 상태가 어떠신지, 현재 믿음의 상태가 어떠신지, 현재 기도의 제목이 뭔지, 현재 마음의 소원이 뭔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저희 교역자들은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신을 신은 채 밖에서 인사했을 때는 나누지 못했던 기도의 제목들을 신을 벗고 맨발로 만나 대화할 때는 이 마음을 열고 나눌 때가 있다는 것이죠. 신을 신었을 때는 공감하거나 느낄 수 없었던 마음의 아픔들, 그런 것들을 신을 벗고 집 안에서 이야기할 때는, 신을 벗고 안으로 들어가서 진지하게 이야기할 때는 공감하거나 그 아픔에 함께 느낄 수 있는 그런 친밀함을 느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방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신을 벗고 안으로 들어가는 의미인 것입니다.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와 만남, 사귐으로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이런 경험을 고백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언젠가 본인이 잘 아는 목사님과 장로님 한 분이 책을 한 권 들고 본인 교회에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그 책을 번역하신 분이셨고 장로님은 그 책에 번역된 그 책을 출판을 담당하는 분이셨습니다. 두 분은 목사님께 그 책을 선물로 드리고 이 책이 잘 판매될 수 있도록 협조,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자, 근데 목사님께서는 두 분이 갖고 오신 책을 쭉 훑어보았는데, 쭉 훑어보고 나서는 그 책을 두 분의 무릎에 딱 놓으시더니만, 목사님, 장로님, 저는 이 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가지고 가세요. 두 분이 깜짝 놀라셨습니다. 자, 목사님, 그냥 이 책은 선물입니다. 그냥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냥 드리는 거예요. 아닙니다. 장로님, 목사님, 그냥 가지고 가십시오. 목사님께서 이유를 말씀하시기를 이 책은 너무나도 좋은 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책은 저희 같은 목회자들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거쳐야 될 모든 과정을 다 기록해둔 설교집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그 책을 보게 되면 설교 준비를 하면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기도의 시간이 줄어들 것 같아서 그 책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다 벗은 채로 늘 맨발로 설교를 준비했는데 그 책을 보게 되면 이곳저곳 신을 신고 돌아다니다가 설교 준비를 할 것 같아서, 여기저기 신고 다닌 신발을 벗지 않은 채로 설교 준비를 할 것 같아서 그 책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에게 중요한 것은 설교 한 편을 빨리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더디 설교가 완성될지라도 한 편의 설교가 완성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완성되어지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친밀함 속에서 완성되어지는 그런 맨발의 설교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안으로 들어와 더 깊은 하나님과 친밀한 만남으로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신을 벗으셨나요? 예배 가운데 깊이 들어오고 계시나요? 자막을 보고 이 글귀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짧은 기도는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만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오랜 시간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다 보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저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만으로도 영혼의 만족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아멘이시죠? 2부 예배를 마치고 한 성도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이거 어디에 나오는 글이에요? 출처를 좀 알려주세요. 제가 지은 겁니다. 예, 기도를 하면서 느꼈던 고백입니다. 짧은 기도는 나의 소원을 아뢰일 수 있지만 하나님, 이게 필요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의 필요를 아뢰일 수도 있지만 짧은 기도로는, 금방 앉았다가 일어나는 기도로는 도무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 수 없다. 제가 경험적으로 고백했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간을 좀 더 길게 가져보니 크게 부르짖지 않아도 잠잠히 하나님 안에 머물면서 찬양 부르면서 주님 기도하다가 그렇게 오랜 시간 머물다 보니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고백을 통해서 이 짧은 글귀를 써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친밀한 교제 속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경건의 시간을 규칙적으로 가져야 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서 나의 믿음과 삶과 신앙을 반추해보고 돌아보는 시간을 우리는 매일마다 가져야 됩니다. 짧은 기도가 아니라 좀 더 오랜 시간 기도의 골방에서 머물면서, 아니면 길을 걸어가면서도 무시로 하나님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과의 친밀하게 교제하는 기도의 시간을 정기적으로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밖에서 머뭇머뭇거리면서 안을 엿보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세상의 신을 다 벗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안으로 가까이 들어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동행하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모세가 신고 있는 신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모세가 신고 있는 신은 그가 어디를 가든지 그의 발이 아프지 않게 발을 감싸주는 역할을 해 주었습니다. 그로 하여금 세상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여러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참 귀한 도구였습니다. 그가 험하고 높은 산을 올라갈 때도 그의 발을 지탱해 주는 것이었고, 그가 광야 길을 걸어갈 때도 그 열기로부터 그의 발을 보호해 주는 참 귀한 삶의 도구였던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가 신고 있는 신은 자기 의지, 자기 경험, 자기 노력, 자기 지식, 자기 철학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그 신발을 신고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 그 신발을 다 벗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또 모세가 신고 있는 신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모세는 40년 전에 실패로 말미암아 그동안 그 실패의 아픔과 쓰라림을 안고 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조금만 참을 걸, 이 후회의 신을 신고 살았고, 절망의 신, 좌절의 신, 원망의 신, 열등감의 신을 신고 살았고, 고독의 신을 신고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모세의 그러한 신들도 다 벗기를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신고 있는 신은 어떤 신이십니까? 혹시 지금 여러분이 신고 있는 신을 신고 아무데나 함부로 돌아다니지는 않으셨습니까? 이 신 신고 나는 안 가본 데가 없다고, 이 신발 신고 나는 못 가본 데가 없다고 자랑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이 신 때문에 내가 이 정도 먹고 사는 것이라고, 아직 이 신만 있으면 먹고 살기에 충분하다고 그렇게 장담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이 신발을 신고 가서는 안 될 곳을 가지는 않으셨습니까? 이 신 신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남이 신고 있는 신 참 좋아 보인다고 부러워서 나도 그 신 달라고 구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나보다 더 좋은 신발 신고 있는 그 사람 혹시 미워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인 이 성전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그 모든 신발을 벗고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온전히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자기 경험의 신, 자기 노력의 신, 자기 철학의 신, 자기 지식의 신, 자기 공로의 신, 자기 비하의 신, 좌절의 신, 욕심의 신, 원망의 신, 교만의 신, 외로움의 신, 병의 신, 이 모든 신발을 다 벗고 믿음의 맨발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신발을 벗고 맨발이 된 모세에게 비로소
당신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낼 사명의 신을 신겨 주셨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또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자, 사명의 신을 신겨주시고 홀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언제 어디서나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되심을 모세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구속하기 위해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모세를 붙잡아 놓기 위해서, 아무데도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묶어 놓기 위해서 그의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세상에 신발 없어도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앞에서 너를 끌어줄 것이다. 내가 뒤에서 너를 밀어줄 것이다. 내가 옆에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내가 위에서 너를 지켜볼 것이다. 이 말씀 주시기 위해서, 이 믿음의 신 신겨 주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세상의 모든 신 다 벗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후 실제로 모세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신고 있는 신발이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신명기 29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의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의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모압 땅에서 모세가 고별 설교합니다. 마지막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의 신 다 벗었더니 그 신 아까웠는데 아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의 발이, 내가 신고 있는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나를 지켜보아 주셨다. 그러한 고백을 지금 모세가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바로 모세가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처음 소명을 받았을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 경험과 자기 지식과 자기 노력과 자기 비하와 절망과 열등감과 이 모든 자들의 신을 다 벗어 던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맨발이 된 자신에게 신겨주시는 사명의 신, 믿음의 신을 신고 걸었기에 출애굽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많은 원망과 불평 앞에서도 이 사명의 신 벗지 않고 이 사명의 신 굳건하게 신으면서 그들을 광야길을 인도하면서 가나안까지 이끌어갈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는 교회 헌신 예배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본당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본당 정면에 커다란 현수막이 하나 걸려 있었는데 그 현수막에 이런 문구가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도 혼자 오셨습니까? 오늘도 혼자 오셨습니까? 뭔가 의미가 있는 말 같아서 그 목사님께서 그 담임 목사님께 물어보았습니다. 목사님, 오늘 또 혼자 오셨습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여쭤보니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목사님, 저희 교회 열심히 전도하자라는 전도 구호입니다. 전도 구호입니다. 오늘도 혼자 오셨습니까? 참 의미가 있는 말 같지만 한편 목사님께서는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자녀를 전도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어떠한 성도님이 계신다면 이번 주에도 남편을 교회로 데리고 오기 위해서, 자녀를 교회에 데리고 오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고 맛있는 밥도 차려주면서 그렇게 힘과 애를 썼는데 교회 앞까지만 딱 태워주고 돌아가는 남편, 혼자 들어왔을 때 오늘도 혼자 오셨습니까? 라는 문구를 봤을 때 얼마나 마음이 그럴까. 그러면서 만약에 본인이라면 이 문구 대신에 이러한 문구를 쓰겠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혼자 가시겠습니까? 오늘도 혼자 가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오늘 혼자 오신 분들 많이 계시죠? 남편과
또 자녀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지만은 혼자 오신 분들 많이 계시죠? 괜찮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예배당 문 밖을 나가실 때는 절대로 혼자 나가시면 안 됩니다. 오늘 또 혼자 가시겠습니까? 말씀 앞에서 오늘 준엄한 이 질문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신발을 다 벗었을 때 홀로 외로이 떨기나무 앞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홀로 광야길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세상의 신 다 벗어 던졌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명과 믿음과 소망의 신을 신겨주시면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반드시 너를 지켜주겠다 라는 이 말씀을 주시면서 모세가 이 말씀 붙잡고 이 주님의 손 붙잡고 광야길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을 벗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세상 신발 신고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삶이 아니라 맨발로 주님께 나아가 주님께서 신겨 주시는 거룩한 믿음의 신을 신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공이 아니라 좁은 길을 걸어가더라도, 좁은 이 길 걸어가더라도 우리 주님 찬양하면서 힘주시는 하나님, 믿음 주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을 벗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맨발로 주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의 마음을 다 안다, 내가 너의 마음의 손을 다 안다, 내가 너의 아픔을 다 안다, 가까이에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을 벗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신발 다 벗고 맨발로 주님께 나아가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교회에서 신겨주시는 이 헌신의 신을 신어야지만, 그 신을 신고 일해야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고 내가 너의 수고를 안다, 내가 너의 충성을 안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춘천 동부교회가 세상 신을 그대로 신은 채 예배하며 섬기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 신을 다 벗고 맨발로 주님께 나아가 이 시간 주님께서 신겨주시는 거룩한 믿음의 새 신을 신고 복음을 증거하고 디아코니아로 세상을 변화시키며 주님의 나라와 뜻을 이룰 수 있는 거룩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세상 신을 신은 채 세상 밖에서 안을 엿보는 신앙이 아니라 세상 신은 다 벗어 던지고 교회 안으로 더 깊이 있게 들어와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신을 다 벗고 더 깊이 우리 춘천 동부교회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께서 85년 전에 이곳에 세우신 우리 춘천 동부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성도를 아끼고 내게 맡겨진 사명, 그것이 어떤 일이 되었든지 간에 그 사명,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사명의 신입니다. 이 신발 제가 신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세상의 신 다 벗고 힘들고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성도들, 우리 이웃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 병든 몸과 마음을 고쳐주시는 우리 치료의 하나님을 아름답게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발을 이 시간 가운데 벗어야 되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신을 벗을 때 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이 우리 교회와 저 여러분 삶 가운데에 충만하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신 다 벗고 맨발로 주님께 나와 이 시간 주님께서 신겨 주시는 거룩한 새 신을 신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한 우리를 홀로 보내지 마시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너를 보호하여 주리라, 너를 치료하여 주리라, 너를 회복시켜 주리라,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리라
말씀하시는 이 말씀 굳게 믿고 붙잡고 의지하며 세상으로, 가정으로, 직장으로 나아가는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신 신고 사는 것이, 세상의 신 신고 넓은 곳으로, 높은 곳으로 가는 것이 성공이라고 속삭이는 세상의 유혹 앞에서도 결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늘 주님께서 신겨주신 거룩한 믿음의 새 신을 신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좁은 길을 걸어가며 이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